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에는 뭐가 없다고요? 건물에 의한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건물을 통한 성전, 건물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않고요. 더 이상 그러므로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자체, 신약시대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전이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각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의 일원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건물을 향해서 건물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삶을 통해서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시대가 온 곳이 바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했죠. 정말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영광과 임재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할 수, 물론 거창합니다. 위대하고 웅장하고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란 존재, 정말 실제하신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뚜렷한 표징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 사연이고요.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더 커져가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신 성숙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에 됐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의 역사 속에 진정으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알아가고 그 안에서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해 계신 것,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머물러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어서요, 성전의 일원이 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분명하게 나타나요. 있느냐 없느냐.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길 바래요. 있길 바래요.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샌드위치 형식에서 주변에 했다면 오늘은 어디입니까? 중간이에요. 1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 15절과 19절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여기 보니까 접속사가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하고 연결된 겁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는 너에게 열매가 맺지 않을 거야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어디에 들어가신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연결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 말씀과 지금 어떤 사건이 연결되고 있음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뭐 알겠지만 성전 하면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조용하고요. 물론 냄새 나겠죠. 뭐 동물 태우는 냄새가 났을 테니까 불 냄새가 났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뭔가 막 피를 냈을 것이고 뭔가 뭐 이렇게 엄숙하고 조심스럽고 신성한 자리가 성전일 텐데요. 오늘 여기 나타난 마가가 그린 곳을 보면 매매하는 자들도 있고 돈 바꾸는 자들도 있고 비둘기 파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이 전에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다니까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성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성전이라고 표시된 이 성전이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아시죠? 솔로몬 성전이 먼저 최초의 성전이라면 이것이 파괴된 다음에 세운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 언제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의 지휘하에 성전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건 거의 단 건물 하나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막하고 거의 같습니다. 성막이 천을 쳤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번제단도 있고 성소가 있고 있으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것처럼 요 구조를 갖는 것이 솔로몬 성전하고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이 있는 존재가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었냐면 로마 시대 때 와서 로마 군인들이 많이 훼손시켜버려요. 훼손시키니까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가 왕 된 다음에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 잘 보이려고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아주 크게 중축을 해요. 수룹바벨을. 그거를 실제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편의상 뭐라고 하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성전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수룹바벨 그냥 성전이지. 여러분 헤롯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헤롯 성전이라고 명통칭하는 건데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 성전 예루살렘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의 모습은요 솔로몬 성전하고 수룹바벨 성전과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렇게 지성소가 있는 건물을 중앙으로 놓고 또 옆에 이만한 벽들을 쳐요. 큰 벽을 쳤어요. 기둥 같은 거를. 기둥 같은 걸 쳐갖고 요거하고 이 전체를 다 옛날에 요것만 성전이 했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전 구역이에요. 말하자면 한 블락 이상이죠. 엄청나게 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그 전체가 다 성전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실 성전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 같은 정말 지성소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 구조가.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지성소, 성소가 있고요. 그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앞에 뭐였냐면 제사장 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들만 다닐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전혀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에요. 좀 나오면 이스라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뜻은 뭐냐면요. 유대인 남자 중에 할례받은 남자들 중에 특히 뭐요? 정결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구별된 게 나와요. 구별되고 그 다음에 좀 넓은 데가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갈 수 있어요. 와이프까지. 불결 기간이라는 뭐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결 기간. 그거 외에는 다 갈 수가 있어요, 여성들은. 그러니까 그 공간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솔로몬 성전의 어떤 그 뜰이에요. 이 전체의 그 선전 건물이에요, 말하자면. 지성소가 있는 건물. 이거를 이렇게 막을 띄워놓고요. 막을 띄워서 웬만한 사람들 들어갈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이만한 뜻을 형성했는데 그 뜰을 뭐라 하냐면 이방인의 뜰이라 해요. 이게 제일 넓어요. 이방인 뜰이. 근데 이방인 뜰에서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방인 뜰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 아니라 하면 지성소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매매했을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요? 이방인 뜰이라는 곳. 다시 얘기하면 그 지성소가 있는 건물 밖에 있는 뜰. 그러나 성전이라고 해갖고 크게 만드는 그 울타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행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이방인의 뜰이라 해요. 왜요? 이방인들도 갈 수 있고 누가 할 수 있어요? 불결기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그걸 뭐라 그래요? 생리기간에 있는 여성들도 갈 수 있게끔 한 그 구역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인데 이해가 안 나요. 아무리 이방인의 뜰이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뭡니까? 시장과 같아요. 매매하고요. 돈 바꾸고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성전하면 뭐가 있어요? 아까 뭐랄까, 좀 자리도 잡혀있고, 엄숙도 하고,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있는 일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왜 이들을 야단쳤을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누군가를 봐야 돼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요, 매매하는 자들, 뭘 매매하는 게 얘기 안 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돈 바꾸는 자들이라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라고 했어요. 돈을 바꾼다는 게 뭘까 생각할 때요, 우리 출애굽기 가볼까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구약 128페이지 1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속전이라는 게 랜섬 얘기예요. 저번에 얘기한 대속물이에요. 뭐요? 생명을 대신하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주는, 바치는 것을 속전이라고 한다고요. 예,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질병이 다 물러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생명에 준하는 뭘 바쳐요? 물에 돈을 바치게 했어요. 여기 바로 속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13절 보시면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 성소의 세겔이라고 정해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모든 백성들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똑같은 액수를 바쳐야 돼요. 이게 바치는 뭐라고요? 내 생명을 당신이 구해 주었습니다 하고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내 생명값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를 바침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어땠습니까? 16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서요? 회막 봉사에 쓰라고 됐어요. 회막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거 갖고 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알려준 명령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요. 어디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항상 내게 되어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언제 냅니까? 역사 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 전에, 몇 주 전에 다 내야 돼요.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낸다는 건, 돈을 갖다 낸다는 얘기는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돈 내야 돼요. 왜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있습니다. 필요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돈을 갖다 내는 게 이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침입을 당하고 외국에 갔다 오고 막 특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화폐가 완전히 그리스 화폐 아니면 로마 화폐를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 돈을 가서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세겔을 바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같은 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와서 바꾸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이 당시에 연구에 의하면요, 두로 세겔이래요. 두로에서 만든 세겔이 있대요. 그게 가장 히브리 세겔하고 비슷해서 그걸 받았대요. 그러니까 환전상이라고 해서 돈 바꿔준 사람이 누굴 받아요? 그리스나 로마 화폐를 받고 두로 세겔로 다시 하면 성전 세겔로 바꾸어 줌으로써 그 돈을 얻다는 거예요. 성전에 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돈을 바꾸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존재하면 필요해요. 성전이 없으면 필요 없지만요, 성전이 존재하는 반드시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자기네 화폐가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화폐를 주로 썼기 때문에 그 화폐에 통용되는 것을 와서는 바꿔서 내게끔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도 율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나와요. 비둘기는 뭡니까? 재물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재물이에요. 소나 양을 바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바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재물을 팔아요? 이건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물을 파는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재물 파는 것과 뒤에 비둘기 파는 것과 매매하는 자라고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왜요? 요한복음 2장을 가보시면, 요한복음 2장이에요. 2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2장입니다. 15절,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나오고 돈 바꾸는 사람 나오고 뭐가 없어요? 매매하는 자가 없이 뭐가 나옵니까? 소와 양을 내쫓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마가에 나오는 매매하는 자가 뭘 좀 매매하는 거예요? 소와 양을 매매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소와 양이 뭔데요? 재물이에요. 희생 재물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율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가볼까요? 신명기 14장 가보시면,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예요. 10의 1조를 바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보세요. 내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물건들이 많으니까 돈으로 가져와서 근처 가서 택하신 곳, 지금 얘기하면 성전에 가서 이것을 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행태에서 매매하는 거 이런 것은 다 율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아까 돈 바꾸는 것도 성전이 존재함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매매하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도 성전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합법적인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면요, 돈을 좀 가져가서 그 근처에 가서요, 재물될 소, 아니면 11조로 바칠 소, 이런 걸 사갖고 11조로 가서 먹을 것이고, 재물을 거서 재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현장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받고 산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를 빼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을까요? 오늘 이것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삶인데, 아니, 그것도 율법적인, 합법적인 삶인데,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물론, 본문에 오시면요,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힌트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요한복음 2장 15절에는 소와 양을 내쫓으셨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매매하는 자예요. 살고 파는 자처럼 취급해요. 장사하는 자로 취급해요. 요한복음 2장 16절 마지막에 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냐 해서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에 대한 비난, 야단침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장사한다는 게 뭡니까?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데 이익이 무진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여기 사람들하고 누가 결탁해요? 성전하고 관련된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결탁해서 많은 이득을 취해요. 그래서 이득 취하는 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야단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만일까요?
그것도 불명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을 얘기하게 해요. 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나 누구든지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닌다는 게 뭡니까? 성전 건물이 있으면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물건들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물건들 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만 주장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잘못된 일을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쳐요, 랍비들이요. 그리고 들어가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음료수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음료수, 음식 같은 거 먹지 말라고. 또 뭐 신발이나 지갑이나 지팡이 같은 걸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 뭐요?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 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온 비슷한 것처럼 그 성전의 그 뜰을 지름길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마 성전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멀리 가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 커요. 이게 나온 거 보면 제가 계산한 거 대강도 축구장 10개 이상, 아니 10개 더 될걸요? 엄청 넓어요. 그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름길로 거기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랍비들이 금지시키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이렇지만 이들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매매하는 것, 돈 바꾸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율법 안에 옳은 얘기지만, 허용된 얘기지만,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음을 랍비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지 마! 라고 지적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뭘 얘기하는 건지. 제 아들이 그걸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분도 랍비들이 얘기한 것 좀 똑같이 하시나 보다. 이 정도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뭐라 표현합니까?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성전의 청결 또는 성전의 시위 혹은 성전 개혁이라고 명칭하는 분이 참 많아요. 학자들 중에. 정말 그 내용일까요? 성전을 개혁하시려 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단치시고 계신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매매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한 일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야단치는 것을 랍비들도 하신단 말이에요. 랍비들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행동으로 다 제거하시려 했던 것이에요.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사실 실제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까지 파는 일들이 있었던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그 전, 거기에 한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올리브산이라고 있었죠. 저번에 얘기했죠. 올리브산이 있었으면 여기서 들어가서 성전이 있잖아요. 이 올리브산을 중심으로 이런 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들어가게끔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을 이방인들로 집어넣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성전 지기들, 성전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랍비들도 예수님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을 지금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성전을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래요? 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한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매매한 자를 내쫓아요. 매매한 자를 내쫓는 게 다 내쫓았을까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니요. 아마 한 부분만 했을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이셨을 거예요. 매일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날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걸 하시는 건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너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어떤 날이래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와서 재물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상인들이 없어요. 소 파는 사람이 없어요. 양 파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 몰아내셨기 때문에. 6월절 전에 빨리 가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속전을 내야 되는데, 속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왜요? 돈 바꾼 사람들 내쫓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사라졌어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사라졌어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랍비들처럼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더 나가서 성전이 해야 될 일들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어떤 식으로 차단합니까? 희생제물을 없애버린 거예요. 성전세를 거두는 두 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치 뭐 하신 거예요 지금요? 저 성전에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성전이 아님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뭐하고 연결됩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너에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에 말라버린 것 같은 얘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전이 더 이상 메시아 시대 때는 필요 없음을 얘기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희생제물을 없애버리시고요. 성전세를 받던 성전세가 없으면요 성전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성전이 더 이상 너에게 성전이 될 수 없음을 정확하게 몸으로 행동으로 행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연결돼요. 뭐가 나무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럼 이걸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제 아들이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몰랐어요.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나오고 난 후에 성령 임하신 후에 이게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성전을 하신 거구나 알았듯이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오신 후에 마가에게 얘기한 제 아들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성전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신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앞으로 신약시대의 성전일 텐데 너희도 만약에 잘못하면 어떡한다? 성전의 역할을 못하게 내가 막아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똑같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을 일원이에요. 성전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성전 역할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다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 아들이 마가에게 했을 것이고 마가가 지금 독자들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경고지만 지금 독자들과 너희에겐 경고는 똑같은 것이다. 성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만약 너희가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근원을 다 예수님이 막아서 없애버릴 거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있지. 우리한테는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뭐와 관계된 거예요?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통한 우리의 모임, 우리의 성전화된 이 모임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만 얘기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올까 해요. 먼저 얘기하시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유,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과 저희가 아무리 성전이라 우겨도 예수님 우리가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다 차단해 버리실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재물도 없애버리고 성전세도 없애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뭐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성전을 존재하지 못하게 예수님이 막아버리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 첫 번째가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거야. 성전이 주는 의미, 성전이 뭐다? 성전의 본래 목적이 뭐다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은 성전으로 역할할 수 없게끔 만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억으로 아마 성전 이렇게 성경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쑥 내려가면 뭐라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얼른 가야 돼요 우리요. 이사야서 가셔야죠. 이사야서 56장 가봅시다.
이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 말씀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얻으리라. 이거 받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6장을 가봐야 됩니다. 56장 1절부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종말을 얘기하고 계세요. 종말에 입각한 역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 당시에도 안식일과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 다음을 강조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아니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열심히 갔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갈라치게 하셨지, 더 이상 못 가게 하셨지, 나 그렇게 안 갈래,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오케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허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가 뭐냐면 지체적인 생산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에는 이 사람은 총회에도 못 들어가요. 총회에 못 들어가고 아무리 제사장 자녀가 할지라도 이들은요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도 뭘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방인과 고자라는 의미는 그동안 성전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겠던 사람들이었는데 종말론적인 성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마지막 때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때의 성전에는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 생각해 이방인, 유대인들 생각해 고자, 아유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누구도 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내 집 어디예요? 성전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귀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승하게 하셔서 그들도 내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도 얘기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입니까?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을 성전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산이 왜요?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산이처럼.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그를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일은요 과거의 율법의 적힌 걸 보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 와서 제사를 지낸다? 그 성전은 타락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불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종말론적 성전에서. 마지막 때에 올 때의 성전은 그런 것이 싹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인 백성에 또 모아요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원래요 솔로몬 성전에 갔을 때도 여러분 열왕기상 8장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그런 내용을 기도해요. 솔로몬이 이거를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이루어달라고요. 왜요? 그래야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전인 줄 알지 않습니까? 라는 게 있어요. 원래 성전의 목적은요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알 턱이 없죠. 그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성전의 모습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방인,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고작까지도 다 예물을 가지고 바칠 것이고 그 예물을 나도 다 받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실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리브산에 있던 자들이 이방인들로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은 아까 누가 있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 안을 못 들어가요. 성전 건물은 그때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됐냐면 헬라어고 로마어고 라틴어하고 몇 개 써 있대요.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 재판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를 써온대요. 이방인이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 왕이 자기가 이방인 축에 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크게 만든 거예요. 이방인들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저 땅도 사용하자. 그래서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장사치들을. 율법적으로 합법하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장악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결한 사람이 여러분 오면 땀 만진 사람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난 불결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여자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이 거기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멀쩡한 유대인들이 있으면요. 그걸 피할 수밖에 없어요. 불결한 기간의 여성들이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 오면 가만 너 때문에 우리 불결해지면 안 돼. 제사 지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역할은 지금 뭡니까?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는 게 성도의 역할인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도의 모습은요. 그게 아니에요. 종말론적 성전이 아니에요.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적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과 제가 세운 성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전. 그 성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있는 곳인가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너 오지 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런 곳인가요?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 모여서 뭐 합시다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곳인가요?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앞자리에 있었던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걸 느낄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성전 역할을 못하도록 다 차단해 버리실 거예요. 사람도 못 가게 할 것이고요. 은혜의 역사도 없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을 수 없게끔 다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만약에 그 있다면 우리가 혹시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제대로 성전의 종말론적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들에 들어간 유대인 같은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려고 모인 사람들인가요? 우리 골로새서 같이 해볼까요? 골로새서 3장 가보시면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게 이제 땅에 보면 부정하고 악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임했던 자들,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뇌음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임을 증명하는 일들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한 전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거든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그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인재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제 속에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지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게 익숙한 게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전 안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거짓말이 통되면 안 돼요. 정확한 정직의 말. 왜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고요. 하나님 절대 숨기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왜요? 10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과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시면 우리 오늘 본문을 얘기한다면 이 얘기예요. 성전, 종말론적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다?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각자의 삶에 그것이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전이 이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팍팍우겨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세요. 아무리 팍팍하고 미친 듯이 해도요, 하나님 외면하세요. 왜요? 성전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내가 새롭게 됐나? 성령에서 거듭났나? 이건요 대단히 큰 전환을 얘기해요. 어떤 전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11절에 거기에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기 보세요. 이방이든 유대인은 상관없어요. 계급 상관없어요. 자유인이나 종에 상관없어요. 그런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이보다 성전이에요. 이게 종말론적 예수님이 만드신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없어야 되는 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구별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죽어도 깨도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못 드려, 난 죽어도 깨도 저 사람 싫어,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으니까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채워졌거든요. 헬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 갖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성전의 역할이 나옵니다.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이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차별이 없어지고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야 될 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스도 교회가 잘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뒤집어 놓으신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걸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게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요 가장 큰 교회예요. 가장 성령의 역사가 찌랬던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요 가장 또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3장부터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3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린아이 됐다는 건 요즘 우리 표현한다면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처럼.
아무리 높여도 못 알아들어요. 나 아빠야, 너 아빠도 몰라요. 나 엄마야, 너 엄마도 몰라요. 그런 어린아이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2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성장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큰 교회, 큰 성전이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에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은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안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그것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뭡니까? 서로에 대해 욕하고요. 서로 자기 팔을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네 편하고 내 편하고 잘났니 못났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육계에 속한 사람의 행함이 아니냐 뭐냐. 4절 보세요.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어떤 이는 아볼로게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었어요. 나는 바울 목사가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가 좋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는 사람도 알아?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희한하게도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많이 평가를 해요. 사이즈도 그렇고요. 건물 형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은요. 절대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변화시킨 그 사람들이 정말 변화된 상태로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계세요. 아니 더 나가서 성장했느냐 못했냐를 보시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큰일하고 있네, 멋있네, 이거 하나도 역할로 얘기하지 않으시는 얘기예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야단친 게 그거예요. 육신에 속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육신은 뭐예요? 타락한 몸을 얘기해요. 구원이 없는 걸 얘기해요. 생명이 없는 걸 얘기해요. 생명과 구원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성전을 이루고 있으면서 성전다운 곳이 하나도 없을 때라는 얘기예요. 16절입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임을 얘기하는 건 모임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인드를.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 모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점들을 보셔야 돼요. 없으면요. 누가 왔든지 간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놓고 소리를 내셔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모임이 성전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모임을 막고 계신 거예요. 성전 못하도록. 성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대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가 아니라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는지 아십니까?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가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 들어가서 모두 다 야 우리 소 사가라 양 사가라 우리 비둘기 사가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안에 아무리 제사 지어봐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나 흠양하시나? 아니 저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안 듣는 거야. 다시 이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기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빨리 가셔야 돼요. 어디요? 그런 곳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다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잘 드셔야 돼요.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과거의 사람이 있는지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며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 구별돼야 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닮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는 하나님 주신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맨 밑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맨 밑에 들어가서 선민자가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고 했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불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것에 이어서 다 동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뭘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아볼로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게바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서 거룩함의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우리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성전의 역할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걸 보여준다고? 아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집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집이야. 이게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놓고 하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입니까? 밖입니까? 밖이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그곳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안에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사람의 냄새를 풍기지 마세요.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에 의해서 뭔가를 이루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뜻이 뭔지를 구별하여 하나님 뜻 안에서 살 때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성전의 백성된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나중 뭐요?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천국,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